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제9장 2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14주에 걸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여행을 하고 온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거쳐 직업, 가족, 과학기술, 돈, 정직, 친구, 늙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희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자연적 결함이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육체로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인 첫 번째 죽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죽음, 이것은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잠시 있다 사라질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났듯이 모두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입각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이제껏 마음을 압도하던 수많은 감각적인 사물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인연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티끌이 되어 이 세상에 흩어질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결국은 잊혀질 것이요 우리의 기억은 조각조각 흩어져 그 마음 어디에도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고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우리와 함께 뒤따라 죽을 것이며 오늘 문상객이었던 사람이 내일은 누군가의 문상을 받는 망자가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세상에서의 삶을 능가하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사후에 전개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후에 서로 다른 두 세계에 들어가는 대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크리시스는 원어적으로 나누다, 판단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법정의 그림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이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변명하고 싶은 이야기와 그를 고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청취한 후 그리고 재판관은 최대한 공정하게 법을 따라 판결합니다. 법정적 심판은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입니다. 죄의 있음도 입증되어야 하고
업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죄인 경우에는 죄의 경중을 가려서 형벌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간이 온 곳이 없다면 갈 곳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온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대상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이성을 신의 보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최고의 판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인간이 기원이 없이 생겨났다는 생각은 과연 이성적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물을 보여주고 이것은 생겨난 근원이 없다, 그리고 돌아갈 목적지도 없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비이성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보다 뛰어난 인간이 어찌 온 근원이 없겠으며 그리고 돌아가야 할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 근원과 목적의 빛 아래서 인간은 당연히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판단받게 되어 있고 책임질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생겨난 근원이 없다면 돌아갈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인간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단지 흩어져 먼지로 사라지기가 모든 물질과 일반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근거로 자신은 그렇게 존엄한 존재라고 믿어왔던 것일까요? 인간의 모든 도덕의식은 단지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식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로서의 인간 본분에 대한 인식이고, 이 희미한 인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힘으로 남아 도덕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이 바로 죽음 후에는 즉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옳다고 판결을 받기 위한 유일한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죽은 다음에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 누구도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느님을 깔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을 생각 없이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즐겁다는 이유 때문에 길에서 벗어나 함부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함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심판에서 옳지 않다라고 판결을 받을 때, 그때는 그 어느 불행했던 순간보다 더 큰 고통의 현실을 앞두고 있을 것이니, 그렇지 않다면 모든 인간이 무엇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지혜는 이것입니다.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껏 우리가 왕 노릇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왕도 죽습니다. 나라도 없고 권력도 없이 왕 노릇하며 사느라고 고생했지만, 그러나 우리도 죽을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인간에게 과연 희망이란 있는 것일까?
이처럼 잠시 태어났다가 죽어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필멸할 인간에게 과연 희망은 무엇인가? 과연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장수하여 일평생을 오래 산다고 칩시다. 그래도 결국 죽음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그의 인생은 반딧불이의 일생과 같습니다. 벌레 한 마리가 태어났다 죽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한 시대인데도 최근 미국에서 최고령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보도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17세, 360명의 자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60세에 죽던 70세에 죽던 100세에 죽던 117세에 죽던 과연 그것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두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또 만약 그가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모두 누렸다고 합시다. 결국은 그도 그 막대한 재산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었으니 죽으면 진토로 돌아갈 것이 가난한 자와 일반인이 그 또한 무로 사라지기가 비천한 자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무덤은 아름다운 돌과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치장하고 그리고 잘 돌보아진 어여쁜 잔디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기는 마찬가지이니 부자의 죽음과 가난한 자의 죽음, 권력 있는 자의 사망과 힘없는 자의 죽음이 매 일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행복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잠세적인 행복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에서의 행복을 성경이 모두 언제나 깔보는 것은 아닙니다. 필멸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시 있는 세상에서의 행복도 때로는 추천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전도서 3장 22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전도서 8장에서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느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인간 세상의 행복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것, 이것도 해 아래서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모두 한갓 지나가는 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바로 영원한 행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행복을 가리킵니다. 전자는 후자를 기초로 하고 있어야지만 허무하지 않은 행복이 될 수 있으니 공포나 비참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어떻게 진정한 행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가운데 오늘 느끼는 쾌락이
어떻게 행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기초 없이 그저 잠세적인 행복의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지개처럼 붙잡고 싶어 하지만 실제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필멸할 운명에서 잠시 고개를 돌리는 회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불행을 이기며 행복하게 될 희망이 있다면 도대체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잠시 있는 육체로만은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이 때로는 추천할 만한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잊어버리는 데 사용된다면, 미래에 죽을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지 않고 도피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행복해지려다가 불행해진 것이지 불행해지려다가 불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이 거기에 없는데 잠시 있을 것을 영원히 있을 것으로 알고, 그리고 지엽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알고, 겉으로만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할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행하고 비참한 시기를 지냅니다. 질병과 다툼, 미움과 고독, 전쟁과 끊임없는 갈등, 그리고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 이런 모든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맛보는 잠시 즐거움과 기쁨은 또 놀랍게 그런 인생의 고통의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한 번 속으면서 내일은 희망이 있겠지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의 고통은 그 자체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면 진맥을 합니다. 진맥을 하면서 한의사는 이 사람의 몸의 어느 부분이 허약하고 질병이 있는지를 알아맞춥니다. 그리고 양의사한테 가도 굳이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거를 찍지 않아도 몇 가지를 계속 물어보고 신체를 살핍니다. 거기에서 어떤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죠. 기침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계속 흐르면 그것은 코에 문제가 있고 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기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피가 나오기 시작하고 복수가 차고 그리고 호흡을 할 수가 없고 고통이 시작되고 그러면 암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그 징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인류는 그 징후인 그 모든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임시적인 조치로는 결코 건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모든 불행을 가져다주는 원인인 마귀를 멸하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죄악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매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순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생각에 관여하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청소년기에 저는 가출한 적은 없습니다. 제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가출한 것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 때로는 집안의 갈등 때문에 혹은 부모에게 야단을 맞아서 혹은 야단 맞지는 않았는데 성적이 하도 못 나와서 혼날까 봐 두려움에, 때로는 답답하고 지루한 생활 말고 아주 신나는 일이 기다릴 것 같다는 선배들과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가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출할 때 꿈꿨던 그런 기쁨이 없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잠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난 허전함과 쓸쓸함, 그리고 외로움과 서러움이 집을 떠난 기쁨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다시 잔소리하는 엄마, 야단치는 아빠, 그리고 숨막힐 것 같다고 했던 집안, 학교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집을 떠나고 너무나 상처가 커서 오랜 동안 다시 부모를 찾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타 도시에서 굴러다니면서 결국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우린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 그때 조용히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에 살아온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맞지만 그 부모도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때 철이 난 아들은 자녀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모를 만났을 수도 있고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마음은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할 일을 이제서야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어도 되는데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았어야 했는데 가출한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혹은 자신이 스스로 탕자처럼 집을 나갔을 수도 있고 주님을 알 수 없는 이교도의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주님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니하면은 결코 사람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철이 아주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철이 듭니다.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온갖 만고풍상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사는 것이 괴로운 나머지 이런 철이 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어떤 사람은 죽어가기 직전에 철이 들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당신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결코 육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니 육체의 죽음 후에도 오히려 우리는 더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신분의 자유입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게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실은 당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순간 그의 신분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아 주십니다. 불법 체류자로 고생하고 도망다니며 살다가 영주권을 받아서 막 흔들면서 기뻐하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신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겁니다. 더욱까지 시민권까지 나오면 이제 자신은 당당하게 미국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되어도 그렇게 자부심에 넘치는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신분의 상승이자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상태의 자유입니다.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마음의 상태예요. 거기에서 예전에는 그 마음과 영혼이 무엇인가 묶여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유를 포기한 것이죠. 개를 길러보십시오. 여러분, 개를 데려다 놓고 예뻐해 주지 않고 그냥 진짜 짐승처럼 내버려둬요. 그래서 얘가 진짜 짐승 비슷하게 돼요. 그리고 얘를 주인이 맨날 아침이면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면서 마당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끈이라도 좀 길게 해주지 1m밖에 안 되게 해서 큰 개를 묶어놔요. 그리고 거기에 밥그릇 하나 갖다 놓고 물하고 갖다 놓고 가요. 얘가요 한 몇 달 그렇게 묶어놓으면 안 움직여요. 왜냐면 밖으로 나가보려고 했는데 이게 탁 걸려서 목을 잡아 당기는 거를 몇 번 반복해서 경험하고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는 그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못된 자식이 되고 싶어요? 진짜 자식에게 상처만을 안겨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형에게 없었으면 좋을 동생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존경받는 부모 되고 싶고 사랑받는 자식이 되고 싶고 그리고 정말 남편에게 소중한 아내 그리고 아내에게 정말 소중한 남편이 되고 싶죠. 어느 두 부가 대화를 나눌 때 남편이 너무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칭찬 좀 받으려고 분위기를 잡고 감격적인 목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 할 말이 있어. 뭔데? 두 손을 꼭 잡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손을 탁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왜 다음 생에도 그렇게 이기적이야? 모든 사람에게 다 감동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에게 상처 주는 거는 노력을 안 해도 잘 되는데 감동을 주는 건 쉽게 안 돼요. 여러분,
최근에 누구한테 그렇게 가슴이 시려울 정도 감동을 주셨어요? 한번 주위에 물어보세요. 감동을 받았나? 쉽지가 않아요. 왜? 마음의 영혼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도 분별 없는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포획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서 이 경기도 강원도 일원에 가보면 막 수백 킬로미터를 철조망을 쳐놨어요. 멧돼지 때문에. 35만 마리랍니다. 그게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옮겨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수렵을 허가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잡아야 돼요. 개체수 조절을 해야 돼요. 잡는 게 너무 하면 생으로 포획을 해서 그래서 다시 번식하지 못하도록 계속 조치를 해야 돼. 이게 모든 동물들을 그렇게 조절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가장 자비로운 방법 아니에요. 근데 전 어려서부터 그런 거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시골 사람들이 덫을 놔요. 덫을 놓으면 이 덫이 이렇게 사람 안 다니는 곳에다 놓고 그 시골 사람들은 그 노루 그다음에 멧돼지 이것들이 다니는 길 그게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는 길목이 있어요. 그걸 다 알아요. 거기다 놔요. 그 낙엽 같은 걸 살짝 덮어놔요. 특히 그거는 그 가을과 그리고 겨울에 많이 나요. 그 눈에다가 덮어놓고. 왜냐하면 그때가 먹이가 별로 없을 때니까요. 그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발을 내밀다가 털컥 하면은 밑에서 탕 하고 튀어 오르면서 톱니바퀴처럼 된 게 다리 하나를 꽉 조이고 이거는 쇠말뚝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냥 빠져나오려고 그러겠죠. 막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면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살갗이 까지고 그 다음에 뼈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결국 공간이 나면 날수록 이 스프링은 더 강하게 조여서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놔둬요.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든지 누가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멧돼지 새끼가 하나 걸렸는데 얼마나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여기가 그냥 하얗게 뼈가 드러났어요. 살갗은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마지막에 죽었는데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돼지인데 눈물이 흘러서 딱 얼어버렸어요. 어미 돼지도 걔 구하러 왔다가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는데 가슴이 홀컥하면서 그 덫을 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 가서 그냥 고기를 사 먹지 꼭 그걸 먹어야 되나?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균에 오염되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아주 더군다나 그런 걸 잡아가지고 막 그 생으로 내장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나요. 근데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이 낚시광이에요. 한 번은 자신이 일본에서 낚시를 잡아온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무려 80kg짜리 참치예요. 진짜 사진을 보여줬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았냐 그랬더니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낚시 던지고 8시간을 씨름을 했대요. 근데 큰 고기를 달아가지고요. 그리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80kg짜리 참치가 얼마나 힘차게 다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꽉 물은 거예요. 물고는 이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막 배 밑을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스크루에다가 그 낚싯줄을 감아가지고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영리해요. 근데 결국은 8시간 동안은 씨름하다 포기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거 고기 한 점 먹으려고 입을 내물었다가 거기에 물려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자유롭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서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우리가 그런 자유를 다시 되찾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될 때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안 되지만, 그러나 단 그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셔서 다시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인간으로 사는 길을 궁리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신앙으로는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희망입니다. 모든 인류는 주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는 그 상태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주를 배울 것입니다. 세상에게는 최후의 날이요 즐거움이 끝나는 날이지만 신자들에게는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의 은총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날을 위해 준비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껏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음을 인정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할 운명인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영원한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렇게도 주님을 믿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파스칼이 빵세에서 말했던 그 유명한 내기 이론이라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내기 이론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파스칼은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자, 생각해 보자. 결국 신은, 하나님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없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있다고 믿는다. 당신이 별로 증거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없다에다가 인생 전체를 걸었다고 치자. 그런데 뜻밖에도 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왜 그런 식으로 내기에 거느냐? 진짜 도박을 하려면 그건 따기 위해서 도박을 해야 되고 따기 위해서 한다면 이익이 되는 쪽에 돈을 걸어야지
이익도 되지 않는 데가 걸면 어떻게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다가 내 길을 걸었다고 가정해 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 너의 인생을 걸었다고 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럴 때 파스칼이 묻는 것입니다. 네가 뭘 손해를 받느냐 묻는 거예요. 뭘 손해를 받느냐. 욕심과 정욕대로 살지 못하고 단정하게 산 것이 손해라고 말하려느냐? 그는 말합니다. 너는 이미 세상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다가 인생을 건 덕분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사는 동안 존경을 받았고 욕망에 덜 시달렸고 죄를 짓지 않았고 이웃에게 칭찬을 받았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근데 뭐가 손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돌아올 나쁜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다 더 보태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이요. 있다고 믿었으면 진짜 있는 것처럼 살아야지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없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 없는 것처럼 산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을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뒤통수 치는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까? 누구에게 더 분노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단정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 지음받은 목적이고 그 안에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날에 우리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를 믿은 유익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수없이 많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난 할 말이 없습니다. 난 잃어버린 것이 없다. 그리고 정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내 욕심껏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야망대로 사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게 된 것은 얼마나 다행이냐. 그것이 결국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테러범이 채워준 폭탄 조끼를 입고 있다면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와서 기적적으로 그것을 풀어주어서 저 벼랑 끝으로 던져서 계곡 아래서 폭발하게 만들어서 살려주었다면 당신은 왜 내 조끼를 훔쳐갔느냐고 왜 내 조끼를 가져갔느냐고 항의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를 찾은 것만큼이나 매우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나는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가장 큰 유익은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인생의 처지에서든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매우 가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주님 없이 잘 모르고 방황하던 시절에는 내가 주님보다 높은 줄 알았기에 무신론자가 되었고, 그리고 무신론자로 살아보니 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햇빛 나고 맑은 날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을 몰랐더라면 꽃길을 걸으면서 잔디밭을 걸으면서 지루해졌을 텐데, 혹은 헛된 생각을 했을 텐데, 주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고, 그리고 마라와 같이 쓴물을 머금어야 하는 때도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서는 결박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저녁에 눈을 감으면 아침에는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시기도 지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아픔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활과 같이 아름다운 가락을 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배부르고 기쁘고 신났던 때는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지만,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로웠던 때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 자체가 좋아서 기억에 남은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키도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건불처럼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육신은 쇠하여 가기 마련이고 죽음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 벚꽃이 떨어질 때 그것이 벚꽃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활짝 꽃 필 때가 절정이 아니라 이제 충분히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며 바람에 나부낄 때, 그래서 그 꽃잎이 하늘에 흩어질 그때가 벚꽃의 일생의 절정입니다. 봄날에, 늦은 봄날에 나부끼는 그 수많은 벚꽃들의 춤추는 군무는 낙화암에 떨어지는 삼천궁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벚꽃의 절정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다가 바람에 나부끼면서 그 꽃잎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증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정이 젊을 때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무슨 절정입니까? 육체적으로는 절정이겠지만 마음으로는 결코 절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정은 우리의 이 고단한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을 통과한 그때입니다. 주님께서 한 손에 물수건을 들고 한 손에 물병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절정이니, 한 인간이 일생을 끝내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꽃잎되어 하늘에 나부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순간이니 그때의 온몸에서 쏟아지는 엔돌핀은 바로 일생을 살아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상식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거기서 그렇게 긴 사연을 간직한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 내가 당신을 버렸을 때나 당신을 붙잡았을 때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죽은 자보다 나은 선물이고 죽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살아있는 자보다 더 나은 선물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야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과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한 가락의 노래가 되도록 그리고 나의 살아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우리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만 늙어가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늙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끄러지듯이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저 사람들은 슬피 울며 고통하며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든 죽든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오늘 이 하루를 선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 받지 못했던 이 선물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오늘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일생 나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자에게 보이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잠시 머무는 대합실이고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 세상을 능가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배울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사랑을 더듬어 유추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날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행복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배웁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소원도 없는 극치의 기쁨이 우리를 휩싸을 것이며 거기서 우리는 완벽한 만족을 누리고
이제껏 누린 적이 없는 최고의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을 인간으로 창조하신 소명을 따라 살아서 행복하게 죽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인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긴 시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기가 어리석은 자와 같고 사는 것이 때로는 짐승 같으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날을 선물로 여기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